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예배팀 세미나와 또 실질적인 훈련을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팀 어때? 지난 시간 어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저 그랬어요. 아, 예.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참 좋았죠? 네. 아,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을 겁니다. 가족이 그렇게 예배로 섬기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밥을 먹을 때 같이 떡국 먹을 때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서 이제 엄 목사님이 자기 딸 희재가 건반을 어떻게 치게 됐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래는 이제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건반을 훨씬 잘 친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이제 반주를 했었는데 예배가 11시인데요 10시 반까지 와서 우리 한번 맞춰보고 들어가자 해도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매주 딱 간당간당 11시에 와가지고 건반에 앉는데요.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매주 반복되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연륜이 쌓이니까 약간 뭐랄까 절제력도 생기는데 과거 젊은 시절 우리 어묵사님 막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시작하니까 예배 인도자가. 예. 이 일들을 늘 매주 겪으면서 힘든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그 딸 희재가 그러더래요. 아빠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연습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주 전부터 콘티를 줘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이제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자재로 건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희지야, 너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 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그렇겠어요. 아빠 제가 해볼게요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아빠도 힘들고 바라보는 입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제가 잘 못하자면 제가 연습해서 제가 할게요. 너 그때 힘들었지. 목사님도 니네 아빠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거 엄청난 축복이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희지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악적 DNA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쭉 나아가는 예배자로 키우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본래 의도가 그것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었다면, 그 동기가 없었다면 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건반을 연습했을까요? 실제로
학원에 가서 배운 적도 없다는데, 누군가 와서 조금 뭐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은 있지만, 그럼 그런 겁니다. 인생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주 동안 살펴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있었는데,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웨에 가서 외쳐라.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외쳐라.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이 요나에게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로 내려가서 배 밑창에 깊이 내려가서 그냥 깊이 자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아예 잠을 자기로 그냥 작정하고 자는 거예요.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자는 척 했을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엄청 일어났을 때 그 배에서 곤히 자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니면 그렇게 못 주무십니다. 얼마나 막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배를 그 풍랑일 때 타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우죠. 너의 신에게 빌으라고. 그러면서 이 풍랑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는 감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나는 본래 바다와 땅을 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니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 고통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는 길이 열리는 축복의 서곡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속에 던져진 후에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가 두 번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닷속에 빠졌을 때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이 고난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이제 주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요나가 회개한 10년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도 회개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도조차,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요나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얼핏 보면 진짜 요나가 기도하면서 회개했구나, 변화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순절이란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 여러분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는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요나의 마음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회개했을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다, 주장이 각각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요나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어리석게도 반항적인 태도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회개했는가? 보통 열심히 기도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이퀄 회개는 아닌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어느 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나죠. 예레미야서 33장에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외치는데, 그때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다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계속 살펴보면 예레미야서에 28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계속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멸망당할 것이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텐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 하나냐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럴 일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강하게 된다. 여러분, 어느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하나냐 말이 훨씬 달콤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무언가를 말해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딱 내거리에 섭니다. 사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죠. 거기서 하늘을 울어서 두 손을 딱 벌리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모든 11조 철저히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보이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입니다. 기도할 그런 여력도 없거니와 어떻게 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사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우상을 붙잡고 기도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면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기도의 종착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4장에서는 요나가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는 게 낫다고. 근데 고국에 있었을 때에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외치라 했을 때 아 싫어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싫으냐?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러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시라. 그 하나님 나는 싫어요 하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장의 내용 속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마치 4장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마치 고소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기도의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했던 바로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도 요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소리만 들으면 요나가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 내용도 잘 뜯어보시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다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해요. 심지어 4장에 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조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요나가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이 본문을 이 장을 잘 읽어보면 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2절에서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3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이 주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주님을 이처럼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해요. 요나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만 그냥 보면 요나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변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찾아도 그가 혹은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 잘못됐구나 회개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대항하고 반항한 모습이 4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4장 속에서도 여호와를 부릅니다. 4장에서도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의 내용 1절에서 3절을 살펴봤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거든요. 성내는 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요나가 주를 찾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와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가 주를 찾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니느웨 백성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가 비록 감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감사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9절. 자,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요나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으려다가 살아난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줄 알았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지만 막상 여러분 죽여주세요 하고 딱 그렇게 죽음 가운데 딱 던져지면 여러분 어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요나가 지금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폭풍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대요. 다시 말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응답하셨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을 들어주셨대요. 네. 그 다음 3절에도 보니까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졌기에 주님이 그렇게 던지신 이 상황 때문에 큰 물이 막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막 위에 넘쳐났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자기 영혼까지 둘렀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막 물이 막 둘렀다는 말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나오지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그렇게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날 겨울 오기 전 막바지 가을에 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가을이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네트 이 앞에 유리창과 이 본네트 사이에 그냥 뭡니까? 낙엽이 가득해. 보기는 좋은데 아주 그냥 이게 옛날 차처럼 뭡니까? 이 와이퍼 이렇게 올라와서 치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거를 내가 이제 이 먼지 털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예? 총채? 아니 그 차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차에서 쓰는 거. 뭔지 알죠? 털이게 먼지 털이게. 기름칠 해가지고 쓰는 거, 먼지 털이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치웠어요. 이렇게 치웠어요. 근데 이게 잘 치워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털이게 속에 나무 이파리가 달라붙어서 털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손으로 떼려도 잘 안 떨어져. 여러분 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다 풀들이 자기 머리를 막 감쌌대요. 그러니까 미역 줄거리, 다시마 줄거리, 온통 희한한 해초들이 막 머릿속에 난리를 친 거예요. 머리카락과 그것들이 엉켜가지고 풀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닷속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가서 바닥에 딱 닿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방법이 뭐예요? 진짜 자기로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공고해.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뭡니까? 네,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싹 요나를 삼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하는 내용도 주께 감사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주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지난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서 내가 외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는 딱 한 가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이제 이 깊은 물속에서 내가 건진받았구나.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이거예요. 이게 요나의 감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한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 이거 보면요,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기도 내용인데 정말 요나가 엄청나게 성경에 해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인용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관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성경도 관주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관주가 있는 성경을 하나 찍었거든요. 잘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 다음 왼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라고 써 있잖아. 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큰 소리를 해봐요. 보여요? 네. 이 이가 저쪽에 보니까 시편 3편 4절과 120편 1절과 에레미야가 3장 55절에 나오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이 오른쪽에 있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적은 글씨, 이게 다 성경을 이 속에서 인용한 걸 이야기합니다. 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도 미음, 비읍, 다 해가지고 피읍, 히읗까지 쭉 기도한 내용 속에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이게 요나는 성경이 엄청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 인용하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요나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적대적이었죠. 성경 아주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화를 받을 만한 존재적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 마음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보이긴 보여요. 왜?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짧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처럼 성경을 여기저기 인용해가지고 그 완벽한 기도문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진짜 신실함도 아니었고 요나가 진짜 회개한 증거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거든요. 금식 이후에.
40일 금식한 다음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다음 뭐가 따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시험이 와요. 시험이. 나를 흔들려고 해요. 마귀가.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다음에도 또 흔들려고 해요. 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꺾어 내려야 마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정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여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자들을 통해서, 즉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그냥 엉뚱한 말을 가져다가 사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바로 이렇습니다. 사탄조차도, 마귀조차도 성경을 달달달달달 알고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성경을 그렇게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한다고 요나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요? 회개해서 변화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안다니까요. 요나는 자기 입장밖에 없어요. 자기 입장으로 가득해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이유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한 그런 내용도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의 관심, 그건 뭐냐?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해결받았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을 이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만 관심이 있고 이 고난만 해결되기 원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도예요, 대부분.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걸 감사해. 내가 응답하셨어. 이게 간증, 이게 다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요나는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서 나 구원해 주셨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기도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긴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두 가지 기도가 섞여 있어요. 상황이 달라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먼저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하고 도망쳤는가,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면서 돌이키기 원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부르짖더니 응답해 주셨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감사해. 이게 요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 말이야, 그것들은 거짓되고 헛된 신만 숭상해. 그놈들은 자기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를 모른다니까, 외면하고 산다니까.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다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계속 살펴보면 요나는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구별해 주신 그 은혜는 감사하면서 기뻐하지만 정작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너무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1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정말 새롭게 기도한 내용이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전에 했던 기도를 회상하면서 말한 거예요. 구분이 좀 됩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 엄청 했겠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물고기 뱃속에서 만일 고생했다면 위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싹 녹아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못 견디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라가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예요. 반면 여러분,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2절에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고난의 자리예요. 그래서 2절 초입부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스올의 뱃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고기 뱃속과 스올의 뱃속, 똑같은 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할 때 배는 메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별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게 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과 지금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자리라면 스올의 뱃속은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기적이요,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여전히 이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구원받은 그 기적의 장소에서조차 요나는 자기 생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누가 요나를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누가 요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죠?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의 목전에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쫓겨났다. 요나가 쫓겨났습니까? 요나가 도망쳤습니까? 근데 요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쫓아냈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가. 자기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쫓아냈대요. 주님이 쫓아내신 적 있어요? 야, 요나야, 너 가서 니네와 가서 좀 내 말 좀 가서 전할래?
그래도 도망쳤잖아요. 도망친 요나를 하나님이 추적해 와서 지금 살려내신 겁니다. 주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에 맞게 살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더라고. 그래도 난 주의 성전 기어이 바라볼 거야. 난 기어이 주님 성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죠. 아무리 주님 쫓아내도 난 주님 성전 바라보겠어요. 난 주님의 임재 안 했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신앙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믿음의 표현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뜯어보면 너무 거짓이야.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피해서 도망친 요나가 주님이 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진짜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주님이 일으킨 파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야, 파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보이죠. 큰 틀에서는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깊은 바닷속 가운데 누가 던졌어요? 요나를? 아니, 선원들이 던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던진 거예요? 나 던져! 했잖아요.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니까. 나 던져 죽여. 이게 요나였어요. 근데 누가 던졌다고 그래? 요나는 주께서 던지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렸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정반대예요. 근데 이 정반대가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이 또 주의 그 파도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니까 요나는 진짜 오직 모든 게 다 주였구나. 이제 요나에서 오직 주님으로 정말 대단해.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 표현하는지. 역시 고난은 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은혜야. 은혜 같아요. 아니더란 이야기죠. 요나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진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폭풍도 일으키고 또 이놈이 죽어버려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또 큰 물고기, 이놈이라니까 좀 그렇겠다.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가 말이죠. 죽어서 그냥 끝장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응급조치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렇게 쫓겨났어도 기어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거야.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인지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니까 보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나처럼 우리가 참 어리석은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종일관 회개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당돌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두 번째 기도조차도 여전히 그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내 문제 해결되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근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주님 왜 그러셔? 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이와 같이 돌변하는 수 있는 게 바로 요나 같은 인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쳐서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살리시기라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해서 그 악이 가득 찬
니느웨 백성들일지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물고기 보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요나를 보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을 막 박박 긁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무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무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내 모습이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요나, 자기 생각만은 할 수 없었던 요나, 자기 연민 속에만 빠져 있었던 요나. 오늘 이 요나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가득한 기도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저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죠. 저 인간들은 교회 안 다니고. 이게 바로 응답받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태도 속에 나온 요나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참 당장이라도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건만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있어. 근데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거든.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주님 마음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매우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내면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죄악의 쓰레기가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자기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방인들과는 달리. 근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가가 우리가 요나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6일, 1월 7일 뭘 해야 돼요? 네, 반드시 변화와 치유에 가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요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만 또 못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기 생각과 자기 연면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렸던 요나, 그것이 내 모습이었는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원하시는 생각과 태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림절 넷째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